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계속해서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보기 전에 이 에베소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배경의 말씀들을 좀 살펴봅시다.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 기록할 당시에 그 연대는 언제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연대를 기록할 그 장소는 또 어디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기록된 대상과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 조금 한 1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좀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저작 연대를 보면 AD 61년에서 62년경에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언제냐 하면 약 6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61년, 62년경에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였는데, 그 옥중서신을 61년, AD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대상, 오늘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기록의 대상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이기는 하였지만, 이 편지를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1차적으로는 그 교회가 이것을 읽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이 편지를 또 많은 교회들이 나누면서 회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회람서신을 기록을 할 때 에베소에 기록된 그 기록대로 편지를 보냈지만, 또 이 편지가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편지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회람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로 읽혀지게 됐고,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 신포항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아마 이 바울이요 이것을 기록했을 때 60대 초반, 60대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하고 나서 사실은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63년, AD 63년까지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AD 64년에 잠시 이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AD 64년에서 잠시 나오고 나서 또 갇히게 돼요. 그리고 AD 한 67년경에 결국은 바울이 거기에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노년에 60대에 있었던 그때에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그 에베소서를 기록을 할 때 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어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문제가 일어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했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을 기록을 할 때는 보통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그것을 중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기 위하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보낼 당시에 이 편지는 에베소에 아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있지 않았지만,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좀 이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좀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60대 초반에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바울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바쁜 인생을 막 살다 보면 사실은 뒤를 돌아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번 바쁜 생활을 막 하다가 한 번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또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입원을 하고 나면요, 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뒤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오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서 나에게 또 어떤 의미의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울이요, 60대 그 초반에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니까 61년에서 63년이니까 한 2, 3년이죠. 그 2,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이 많은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젊었을 때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젊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을 고발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것들 생각하면서 또 한번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지금 60이 되어서 이 감옥에 들어와서 딱 앉아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핍박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핍박한 그 예수님과 핍박한 그 교회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마 이 바울이 이때 당시에 감옥에 있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주 귀한 은혜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그러한 이 묵상을 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바울한테 한번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바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있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이 바울이 자기의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바울 에베소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회람 서신을 기록을 하였고, 그러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1절 2절에서 인사를 합니다. 여전히 바울이 하고 있는 인사예요. 그죠?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인사를 하고 3절 말씀에 제일 먼저 바울의 입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요, 3절 제일 처음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지만 이 바울은요, 절대로 그것이 감옥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요, 찬송의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찬송하리로다, 온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서 바울이 찬송한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찬송할 일이 있는가? 감옥에 있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찬송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우리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되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모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의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오늘 4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그 신령한 하늘에서 받은 그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요, 한 6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그 6가지의 감사가 있는데, 자, 이것은 바울에게만 내린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복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 6가지의 감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떤 것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첫 번째 바울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공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딱 이것을 딱 생각하면서 이 머리에 딱 내리를 스치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 되는지 몰라요. 평소에 우리가요, 늘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막상요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요, 그때 딱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아마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자신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택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헬라어로 엑셀렉사토라고 얘기합니다. 엑셀렉사토,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셨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지목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이 일이 있어서 제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딱 서울에 올라가는데 차가 엄청 밀려요. 차가 엄청 밀리는데요, 그 칠곡 휴게소 가니까요, 뭐 대형 버스들이요 막 줄을 이어갖고, 주일날 막 보니까 놀러 갔다 온 것 같아요. 놀러 갔다 오면서 저녁도 드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참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옛날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포항에 내려오면서 휴게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목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였고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라는 것,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나를 지목하였고 나를 선택하였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오늘 바울이 그것이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사실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것도 감사한 건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또 오늘 바울의 입에서 찬송하며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에 나온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공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자,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원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죄를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한데요, 사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는이라고 얘기하지요.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자,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준 그러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요, 이 앞에 것부터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린 것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지목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것을 거저 주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절과 8절의 이제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오늘 요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합시다. 우리 옆 사람은요, 다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이런 인사를 나눕시다. 뭐 조금 그래도 뭐 이런 인사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로또를 하면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대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이 땅에 쓰다가 뭐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면은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사라지지 않는 복이에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박 던진 인생입니다. 시작. 아직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또에 뭐 70억, 80억 이거는요, 여기에 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고 내 옆 사람이 받았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인사를 나눌 때는요, 마치 로또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대박 터진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대박 터진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7절 말씀에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과 제사함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걸 얘기하는데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려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이 어려워도요, 때로는 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와요.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다가와요.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 말씀 가운데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의 글씨가요, 요만한 글씨가 커다랗게 해갖고 나에게 막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요, 어떤 복이냐,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 하나 받았네.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이 철학자 중에 도울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도울이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신학교도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교도 나오고요, 이 사람이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한 4년 전인가, 이 도울이 한참 그 TV에 많이 나왔을 때요, 이 도울과 함께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신학자들이요, 이 도울이 성경을 반박을 하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도울이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울이요, 신학적인 지식은 뛰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깨닫고 아무리 성경을 그가 통달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봤어요.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그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이 글씨를 몰라도 항상 교회에 올 때 성경을 들고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데요, 그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똑똑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요, 사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요, 저는 성경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고 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마다 감사하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 지혜와 총명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그 정말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오늘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정말 한 8, 9가지의 박사학위를 따고도 남을 만큼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세상의 학문을 똥으로 생각한다. 가장 고귀한 학문과 가장 고귀한 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만 아니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박수를 한번 쳐봤어요. 야,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이요, 계속해서 맴돌아요. 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또 감사한 것을 또 한번 봅시다. 그 외에 또 말씀이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예.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프라기스데테. 예. 이것이요, 그냥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이 헬라어 에스프라기스데테가 사용되는 단어는요, 소유권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할 때요,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은요, 마치 하나의 매매 계약서처럼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쉽게 이해를 합시다. 여러분, 약속의 성령,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매매하거나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렇게 매매를 하면 매매 계약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매매 계약서를 딱 보면요, 그 안에 법과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할 때요, 내가 이 집을 살게, 그래서 돈을 지불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딱 하면 그때부터 이 매매 계약서와 함께 이 집은 누구게 됩니까? 내 소유가 돼요. 그리고는요, 이 매매 계약서 안에 있는 그 조항대로 그 집은요, 나에게 이 매매 계약서와 함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매매 계약서를 내밀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의 성령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는요, 이 약속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조항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매매 계약서, 이 인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만약에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내밀면 이것을요, 변경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작정을 한 것은요,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6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 복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60살의 초에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는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1장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대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감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바울만 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